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유대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또 신성 모독의 문제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로마 법정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성 모독의 죄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심판받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어떤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는가? 정치적인 예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 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운운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왕으로 모셨으니까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지 왕인데 그러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예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우두머리로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같이 갔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죄인인가, 예수님에 관련된 제목을 빌라도 앞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했겠죠. 검사가 죄인의 죄를 들춰내듯이 계속 여러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재판장이 있습니다. 검사가 자꾸 죄를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본인 스스로 거부하든지 부인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변호를 열심히 하죠. 그게 재판장의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고소하고 죄를 들춰내고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것으로 너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째 아무 얘기도 없느냐? 놀라워했습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하니까 로마 총독이 하니까 뭔가 변명을 하든지 부인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죄도 없는 분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는 죄가 아니다. 뭐라도 한마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죄를 짓더라도 죄 안 졌다 그러고 형을 조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변호합니까?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얼마나 그 죄를 깎으려고 합니까? 형을 줄이려고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뭔가 애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에게 뭔가 호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란 것입니다. 보통 법정에 오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죄를 안 졌다고, 아니면 조금만 죄를 졌다고 다 애걸복걸하든지 사정사정하든지 우기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또 많은 증거를 갖다 대든지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전혀 이런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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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런
고난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많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헐뜯고 정말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뒤집어 씌우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판결을 하는 이 재판장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권력 있는 자,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 앞에서도 지금 사정하지도 않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침묵만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신 것처럼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예수님께 가 있다면,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자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변호하지 아니하고 크게 흥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갑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다 심원해 주십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시고 선한 자를 도우시고 선한 자를 높이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몇 번 체험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음해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할 때 너무 충격받고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말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가 한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용서하신 예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난과 어떤 음해와 어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나님은 보셨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빌라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서 자기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죽는 죽음, 아버지 뜻대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보좌에 앉는 영광, 그것을 보셨기에 지금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말로만 주여 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내 삶의 정말 주인이시오, 내 모든 관계된 일의 주인이시오,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침묵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